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육적인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영적인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생각하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은 성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하며 이동한 노정을 전부 기록한 내용입니다. 총 42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고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42개의 지명을 포함 광야의 전 노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출발점이 라암셋이라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에 도달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모든 노정을 민수기 33장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언급된 사건에 따른 지명은 총 17개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5개 지명은 딱히 어떤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지명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광야 노정은 성경에 언급된 사건이 있었던 지명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지명까지 전부 기록해 놓은 가장 완벽하고 포괄적인 광야 노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40년 동안의 광야 노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절에서 15절 라암셋, 즉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총 3개월간의 이동 경로입니다. 12개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약 10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5절에서 15절에는 각 지명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거기에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40년 광야 방황이라는 형벌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끝날 때쯤 이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간의 여정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21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기에 9개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5월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23세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 생활 기간을 정리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부분이 1년, 두 번째 부분이 38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1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동안 지나온 모든 지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기억하라는 목적으로 모세를 향해 광야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영적인 삶의 노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잘못들이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의 광야 노정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40년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성이 가득함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노정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광야 노정 중 42개 지점은 모두 지나가는 정류장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난을 겪었을지라도 이것이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두 지나가는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거장에 멈춰서서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본문에 기록된 42개의 지명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때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거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쓰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짧고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잠시 멈추는 정거장에 서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며 은혜로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잠시 멈추는 정류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장차 얻게 될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제국의 탐욕은 꺾어주시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되고 열방의 내전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화합하고 연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고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순 한마음 큰 잔치가 행복하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분교에서 강의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땅유 마을에 영적 어둠이 진행되어 있는데 사역과 기도로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특별히 환절기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